샬롬, mari kita 샬롬, menginjil. 함께 전도합시다. 오늘은 가인의 거주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4장 12절과 16절 참조하십시오. 창세기 족보 가인 부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몇 번의 질문을 하실까요? 여러분들 아직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첫 번째로 아담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1절 참조하십시오. 첫 번째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두 번째로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하였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세 번째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아담에게 아직 관심과 기대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아직 관심과 기대가 있으시기에 반복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와에게는 한 번 질문하십니다. 창세기 3장 13절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행동의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동기에 대해서 물으셨고 하와에게는 행동의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뱀에게는 아예 묻지를 않으십니다. 곧바로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라며 뱀을 저주를 하십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를 하시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인과 아벨이 분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화내는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거부하셨다고 화를 내는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첫 번째로 6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4장 6절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라고 물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7절 상반절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세 번째 질문은 7절 상반절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일 이후에 창세 이후로 인간 세계에 두 번째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를 해서 쳐 죽이게 됩니다.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하시죠. 창세기 4장 9절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가인에게 더 많이 질문하십니다. 아까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얼굴을 떨구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책망을 하실 때 팩트, 사실만 언급을 했지 감정을 섞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도 자녀들을 책망할 때 이렇게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감정을 섞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섞지 않아야 한다는 것. 아이들을 야단칠 때 감정을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책망하실 때 악을 행하면 안 돼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데 이 원래의 뜻은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다, 빗나가다입니다. 화살이 목표물을 향해 가지 않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이 범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을 참조해 보면 불신앙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즉 가인은 불신앙의 예배를 드림으로 불합격을 한 것입니다. 불신앙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불합격을 맞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참조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강신택 박사님의 번역본을 보면은 창세기 4장 부분을 보면은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 않겠느냐? 그것의 소원은 네게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 않겠느냐? 그것의 소원은 네게로 있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셔서 소망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소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 속에 넘쳐나는 죄의 욕구가 죄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자라나서 아우를 죽이는 사망을 낳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참조하십시오. 로마서 7장 8절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이후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난 이후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살인자 가인에게 내린 저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큰대지,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도 땅에 효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에게는 어떻게 해야 소산을 먹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 종신토록 수고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 참조하십시오. 왜입니까?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무엇을 갈게 하셨습니까?
근본된 토지를 갈라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 참조하십시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밭, 묵은 땅을 개간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밭, 묵은 땅을 개간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아담의 마음밭, 묵은 땅을 개간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다시 입산하려면 그 마음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참고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그리고 37절부터 38절 그리고 예레미야 4장 3절 참조하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토지와 소산을 내지 않는 땅이 다른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토지와 소산을 내지 않는 땅이 다른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가인에게 내린 저주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밭을 갈면은 땅의 효력을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인자 가인에게는 아예 땅이 열매를 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는 아예 땅이 열매를 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농작물이든 어떤 열매든 거두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한 대로 소득을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소득을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2절 상반절에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아담에게 내린 저주보다 더 심각한 저주를 가인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아담은 적어도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하게 되면 소산을 얻을 수는 있었습니다. 땅의 소산을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하면 얻을 수가 있었어요. 아담은. 그러나 가인은 아예 열매를 못 내게 됐으니 이보다 심각한 저주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신 걸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신 걸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셨습니까?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참조하십시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yang berakhir dengan pembakaran. Coba lihat supaya lebih mudah lihat, kita bikin tanda-tanda tabelnya seperti ini. 우리가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이제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합당한 채소를 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했는데 가시와 엉겅퀴, 가라지가 내려진다고 한다면 그는 버려짐을 받은 자요, 저주 받은 자요, 불사름을 받게 됩니다.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뿌려져서 영의 생각을 거두게 되면
영의 일을 hal-hal yang 거두게 berasal 되면 dari roh. 그는 천국의 아들들이 됩니다. Jadi anak-anak surga. Tetapi ada 그런데 pikiran atau pikiran dari 좋은 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육신의 생각, kalau 가라지를 begitu, 얻게 tadi 되면은 ditambah apa? Lalang kan?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가라지를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Kain juga demikian. 가론 유다가 이랬고 가인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참조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7절.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말씀합니다. Dari tanahnya dan ia sabar sampai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라. 야고보서 5장 8절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harus sabar sampai kedatangan 주의 강림하기까지 인내해야 할 것을 무엇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농부가 열매를 바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Nah, di ayat tersebut 여기에서 말씀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menyambut Tuhan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즉 재림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 영생 변화, 열매 맺는 것을 말씀합니다. ya kan? Nah, kalau begitu pertanyaan, jika kita pikirkan secara rohani,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가인이 받은 저주가 육적인 저주인가 하는 것입니다. kutuk yang Kain terima, 가인이 받은 저주가 apakah itu adalah kutuk jasmani? 육적인 저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Karena nantinya 왜냐하면 이후에 저주를 받은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두사엘, 라멕. anak-anak keturunan Kain kan? Keturunan Kain. 가인의 후손들이죠. Khususnya coba lihat anak-anak Lamek. 특별히 라멕의 자녀들을 보세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대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나요? 세상적으로는 이들이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이들이 맺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가인이 받은 저주는 어떤 저주일까요? 그렇다면 결국 가인이 받은 저주는 어떤 저주일까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저주였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세상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는 성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학문, 문화, 과학의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열매를 맺을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열매를 맺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인에게 내린 이 두 번째 저주대로 그가 노 땅에 거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족보를 보면 롯의 뜻은 방황하는 자, 방랑자, 도망자라고 나옵니다. 가인의 후예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가인의 후예는 삶의 진정한 목적을 모른 채 방황을 합니다. 작은 첫 번째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가인이 떠난 곳 여호와의 앞. 두 번째 큰 대지의 작은 첫 번째로 가인이 떠난 곳 여호와의 앞.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앞을에서 앞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해서 얼굴을 뜻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부모님을 통해서 믿고 있었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아담 하와 곁을 떠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장소적으로 부모님을 떠났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죠.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도 여호와의 앞을 떠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탈선을 하는 경우 혹은 대부분이 부모나 친구의 영향이 큽니다. 자녀들이 탈선을 하는 경우 대부분이 부모나 친구의 영향이 큽니다. 특히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친구들과 놀러를 간 거예요. 그러면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을 떠난 것입니다. Meskipun tinggal sama-sama di rumah yang sama, apakah ia telah pergi dari hadapan Allah atau tidak? Seperti demikian, pergi atau 그와 같은 경우에 같은 집에 살지만 하나님 앞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죠.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거나 장소가 멀어서가 아닙니다. 장소가 멀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린 아담의 처소성을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이 또는 부부끼리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먹서먹해지면 멀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가깝게 느껴집니까? 옆에 있다고 해도 자식이 자석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자석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딱 붙죠. 그런데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태가 된 것이 멀리 떨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처럼 가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대지의 작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큰 대지의 작은 두 번째, 가인이 도착한 곳 에덴 동편 롯 땅. 롯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롯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란 뜻의 히브리어 누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Katanya berkembang menjadi mengembara dengan tidak aman atau tidak stabil atau kedua menyedihkan.
이 누드의 기본 뜻은 목적 없이 또는 집 없이 방황하다입니다. 여기서 발전해서 불완전하게 방황하다, 슬퍼하다가 된 것입니다. Kedua, menyedihkan. 누드의 기본 뜻은 목적 없이 또는 집 없이 방황하다인데 여기서 발전해서 불완전하게 방황하다. 두 번째 뜻은 슬퍼하다가 된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다시 작은 첫 번째입니다.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열왕기상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흔들리는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누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의 흐름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불안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큰 대지의 작은 두 번째, 다시 작은 두 번째입니다. 술에 취하여 흔들리는 사람. 이사야 24장 20절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라고 말씀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불안정하게 흔들리다가 땅에 올라와서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신이 넘어졌지만 땅에 올라와서 자기를 부딪힌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은 느끼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참새가 의미 없이 창공을 떠도는 모습. 참새가 의미 없이 창공을 떠도는 모습. 잠언 26장 2절 참조하십시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네 번째로 어디로부터의 도피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편 1절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누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다섯 번째로는 슬퍼하는 모습. 다섯 번째로는 슬퍼하는 모습. 방황하다와는 좀 틀린 뜻입니다.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슬픔에 쌓인 사람을 동정을 할 때 머리를 앞뒤로 끄덕끄덕 거리게 되죠. 누드의 모습은 이렇게 고개를 가로젓는 이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슬픔에 쌓인 사람을 동정을 할 때 머리를 앞뒤로 끄덕이게 되죠. 주로 장례식이나 죽은 사람 앞에서 슬퍼할 때 사용이 됩니다. 욥기서나 예레미야서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은 마음에 참 평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의 결말은 슬픔과 수고뿐입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노땅과 같은 저주를 끊는 길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범죄한 후 가인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범죄한 후 가인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훗날 범죄한 후 다윗의 태도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도 죄를 지은 적이 있고 다윗도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가인은 회개 없는 항의를 합니다. 형벌이 너무 가혹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라고 하죠. 그리고 가인을 보면은 두 번째로 뻔뻔스러운 반문을 합니다. 형벌을 감당 못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건 좀 너무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3절과 14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보면 두 번째로는 그는 긍휼을 구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순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하죠. 시편 51편 11절 참조하십시오. 주신 성신을 거둬가시면 어떻게 됐는지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가인은 노 땅에 끊임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삽니다. 회개가 없는 가인은 노 땅에 끊임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삽니다. 즉, 한 곳에 정착하여 안정되지 못한 안식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은 행복이 없습니다.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타락한 인류의 실상입니다. 시편 39편 6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헛된 일에 바쁘지만 열매 거두는 것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결국은 노 땅의 뜻처럼 그 앞에 애도를 표현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참조하십시오. 노 땅에 거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놋은 슬프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그가 노 땅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표현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한 실상을 보여줍니다. 이 짧은 표현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에덴의 뜻은 기쁘다, 즐겁다입니다. 이와 반대로 에덴의 뜻은 기쁘다, 즐겁다입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내게 재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윗처럼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에덴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떠나간 후 가인이 어디에 머물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산 노 땅은 슬픔이 가득한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들은 방황하며 가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회개하여서 영적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